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과 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또 성전에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몸된 교회라는 내가 왜 꼭 교회라는 이 건물,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쉽게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우리 나중에 이제 한번 언급하겠지만 내가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내가 교회인데 그럼 굳이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은 질문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근히 하나씩 풀어서 한번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확신으로, 또 성경 구절로, 또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다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다시 교회에 모이게 만듭니다. 성황교회는 1902년 5월 25일 정동주헬교회 최병원 목사님의 도움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고 써 있습니다. 올해로 12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역사를 모두 겪어왔고 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1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강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닦아온 이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곳을 기도의 처소로 지켜왔습니다. 서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서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또 응답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또 깊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던 그 흔적들이 이곳 예배당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게 지나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곳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1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유튜브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마저 힘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곤 나 혼자이거나 혹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TV로 혹은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걸 공감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때 당시에 일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도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체감했습니다. 이쯤에서 현장 예배가 이제 코로나는 막 지나가고 현장 예배를 막 다시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에 반해 이 코로나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나 그냥 조용히 집에서 예배 보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을 이어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의 발을 끄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만 듣기가 좋으니까 나는 설교 말씀만 들었어 라는 것이 예배를 드렸어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 젊은 층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집중도 잘 되고 딴짓도 안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대답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달 진행하고 있는 이 독서 모임에서 교회에 관한 책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2월 달에 나눴는데요. 나눔을 하면서 표은희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친구와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선배님이죠.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맞습니다. 어디서 예수 이름 자유롭게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장소는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르는 곳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은 이 교회라는 건물이 주는 유익함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구름이 얼마나 그 성전에 꽉 찼는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을 나뉘어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피어오르는 저 연기, 그 연기가 저 앞에서 드리는 제사의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비의 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구름은 누군가가 불을 피워서 만든 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신비한 구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알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현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확신과 경외감이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마지막 찬양으로 부른 임재라는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불렀으면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중학생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위해 한창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유독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 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방학 때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다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을 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자고 해도 그때 이제 토요일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도 학교를 갔었으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가면 됐었는데 꼭 그렇게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노래방 간다, 집에서 게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빼던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친구가 저와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교회에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들 아시죠?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던 방석 깔고 앉는 그런 예배당, 저도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뒤에서 누가 확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이렇게 확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답니다. 너무나도 이게 확 와닿아서 누군가 진짜로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좀 무서웠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웠겠지만, 이 친구는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길,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확 안아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고 확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잘 아시겠죠? 저는 이 상황이 이따금씩 생각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서강교회가, 그리고 이 서강교회의 각 예배당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이며 기도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더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어가고, 또 그것을 들려주고, 또 그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제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기도를 한창, 이게 긴 기도를 세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엄청 깁니다. 네. 이렇게 긴 기도를 하는데 22절부터 53절까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늘에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주를 경외하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엄청 깁니다. 이것을 다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요즘 사람들은 이게 짧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길게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려 이 엄청나게 긴 기도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제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을 다시 만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서강교회에도 똑같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린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길게, 이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더 길겠죠. 엄청 길게 오래 깊이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니 솔로몬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지금도 임재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실제로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곳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의 음성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자신이 눈길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 또 우리 한창 그렇게 얘기했었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기도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서강교회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 서강교회가 더욱 나날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꽉꽉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이곳에 항상 두고 계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지구,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바깥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떤 것은 거룩하게 창조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게 창조한 분이 아니십니다. 흔히 말해서 성과 속이라고 하죠.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 속됨을 이분법으로 딱 나뉘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인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솔로몬이 듣기에 너무나도 기쁜 그런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채찍과도 같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침에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한 네피림, 용사에 관한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지을 생각만 하는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에 빠져서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교회라는 건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를 언급할 때에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기를 지나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이제 우리 자신, 우리 몸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다가 이제는 그것이 우리 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몸에 새겨졌습니다.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길과 마음을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일 김현봉 목사님께서 두 번의 설교를 하셨죠. 팔복의 설교와 또 그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인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저도 맨 앞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좋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들었듯이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 빛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길과 마음을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두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저도 이제 학생 때 어디 집회를 가면 항상 오시는 게 선교사님, 목사님 그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만 독신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독신을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은 예전에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항상 홀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무슬림이 있는 지역, 정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만큼 아주 보수적인 무슬림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무슬림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본인도 평소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물 부르고 하면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입 밖으로도 찬송을 꺼낼 수 없고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던 중에 마음속으로 내가 홀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끄집어내서 찬양을 속으로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한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내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에 쓰러져 낙담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돌고 돌아서 우리는 다시 이 건물로서의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지만 내가 몸된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이 교회 건물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마음이 싹 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생각난 말씀이지만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삶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별개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어디에나 있든지 하나님 계시지만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 교회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룰 때 힘이 생깁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주고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신앙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집중하는 척이라도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의식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독교 지식을 많이 쌓아도 현장 예배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 이름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화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과를 나와서 열심히 수학 공부, 과학 공부하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또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신학교가 문과인지 몰랐습니다. 책을 그렇게 드립다 읽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과였는데 화학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셨어요. 근데 그 바뀌신 분이 정말 독특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 딱 빠져서 과학자 같은 그 옛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오는 정말 그 과학자 같은 정말 자기 세계에 딱 빠져서 그 화학을 너무 좋아하고 그 자기 분야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수시를 붙어 놓은 상태니까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요.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쓱 보고 있었는데 그 화학 선생님이 옆에 와가지고 딱 그런 겁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도 교회 다녀? 성경 읽고 있네? 신학교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집에서 맨날 기도해. 나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조금 내가 본인도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는 게 의식이 돼서 나는 집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언으로 기도해 이러는 겁니다. 그 남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홀로선 예배자가 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항상 교회에 나가야지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면서 야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근데 그 화학 선생님이 집에서 그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예배자는 이런 거구나.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건 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 몸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들어 쓰십니다. 몸된 교회인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분 자신의 역사를 건물을 넘어선 의미의 교회를 통해 이루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나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건물로서의 교회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교회 건물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나를 통해, 이 서강 교회를 통해 이루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폐하여진 하나님의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고 교회에 영원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길과 마음을 항상 교회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들만 던져놓고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구원의 감격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서강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어가고 물려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